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연휴 마치고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유기성 목사님과 저희 좀 사역자들 같이 좀 미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목회의 어떠한 한 시즌을 다 마치셨잖아요.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젊은 사역자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너무 묵직하게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평생을 목회를 하셨던 어르신의 어떤 겉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매일 성경 또 묵상 흐름 속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럼 이게 중요한 단서예요.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적은 유월절의 시즌이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의 절기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유월이 무엇입니까?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또한 연상하게 할까요? 광야 40년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 모티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보면 광야를 연상하는 것 같아요. 이 광야 한가운데 5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듯한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기적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이 빈들에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립이에요. 자,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빌립에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북동쪽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현장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갈릴리 북동쪽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벳세다하고 가까워요. 자,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 지역을 잘 알지 않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내 앞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어림잡아도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겠니? 어떻게 해야 사람을 먹일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랬더 그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질문하셨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미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어느 정도의 돈인가? 약 8개월치 정도의 평균 임금이에요. 그 당시로 본다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도 부족해요.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저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이 지역을 잘 알아요. 여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까요? 라는 게 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동체를 볼 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는요, 아예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때로는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여럿 있어요.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또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분들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예배를 보더라도 저희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아요. 안 돼요. 어려워요. 이때 저희 공동체가 무엇을 봐야 할까? 여러분, 지금이 저희가 어떠한 시즌이냐면 이전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바라기는 올 말에, 연말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는 있지만 그때와 그 시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저희 성도님 중 한 분이. 근데 금요일 날 먼저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금요일인가?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는 그 건물 5층에 누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래요? 근데 토요일 날 우리 한 성도님이 5층이 계약됐다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조금의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더라고요. 저희 공동체가 계속해서 몇 개월간 김포와 검단과 이때를 리서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도시가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는 뭘까를 우리가 서로 리서치하고 우리 성도들의 소명은 무엇일까를 찾는 시간들을 하반기에 작년에 가졌어요. 그걸 통해 교집합된 지점을 3.0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도시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빈들에 5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 저들도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빌립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 움직이는 교회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저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6월절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확신이 됐어요. 6월절은요,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역사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오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셨어요.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해?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혹 우리가 계산된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기도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배경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이런 시즌을 보내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계시는구나. 교회를 옮기는 것도 그렇지만 자라온 교회 속에 어떠한 교회가 이전함을 통해서도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저희 교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동일하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또 저에게. 유월절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상황 속에, 지금의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 이 유월절이라는 게 너무나 큰 저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8절과 9절을 볼까요? 빌립에게 질문을 했을 때 빌립이 얘기했었죠. 어렵다고. 근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여러분, 이 사람도 누굽니까? 벳세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벳세대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아요. 저 이 지역을 잘 알아요. 저 여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 안에 2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통로입니까? 아니면 빌립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하세요. 저희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주님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통로가 될 것인지 빌립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통로예요. 누군지 모르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정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떤 빌립과도 같은 계산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로는 어차피 안 돼요. 그걸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도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빈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이 일대에 이웃들을 환대하고 싶습니다. 그 공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돼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빌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계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통로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여러분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립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저의 경험이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상인아, 너의 경험이 아니라 통로가 되기를 원해. 10절로 넘어가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근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냥 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질서하게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50명씩 100명씩. 이건 뭘까요?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명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축사라는 말은 잘 아시지만 감사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하셨을까? 이 수많은 빈들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한 소년의 이 도시락을 앞에 두고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했을까라고 제가 묵상했을 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통로가 되었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음을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 통로를 통해 5천 명을 먹이시려고 한 거니까. 두 번째는 어떤 감사를 하셨을까?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 그렇죠. 개인의 묵상 가운데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 빌립과 안드레가 안 된다고 했던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걸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냥 나눠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어요. 제자들이 나눠주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빌립과 안드레가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가능할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초대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통로인가 빌립인가 이 질문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한 자매가 저희 교회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전 통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한테 초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같이 50일간 작전 기도를 하재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저를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면 함께 오픈하게 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통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빌립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빌립이라면 이 과정 속에 주님이 무엇을 경험하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우리 공동체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빌립과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럼 이 여정 속에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지점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여기서 이 표적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적이죠. 와, 5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네. 그걸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 생각한 거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산으로 떠나세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은 뭐냐? 표적, 기적. 때로는 배고픔을 해결해준 배부름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행하신 분이 누군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만나주신 사건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다시 배부름에 집중하고 또 그 배부름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나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에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두려워 말라. 나잖아. 너가 경험한 내가 있잖아. 근데 여전히 이들은 표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금 전 내가 어떤 사이인지 보여줬잖아. 조금 전 내가 5천 명을 먹였잖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나잖아. 이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해요. 상인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과 그 이후에 주님이 이제 질문하세요. 너는 무엇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거야? 나를 찾는 것은 뭐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이 표적을 통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세요. 여러분 정말 빈들에 있다 하더라도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지? 또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배부름을 찾는 건가? 또 다른 표적을 찾고 있는 건가? 아니 그들처럼 임금을 삼고 싶은 건가?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예수님이 필요한 건가? 그러면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대요.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배부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 6장을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지금 저희 교회 여정 속에도 그래요. 이 환경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더 좋은 또 장소를 예배해 주실지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또 여러분이 작정해야 하는 이 시즌을 통해 빌립인지 통로인지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이 순종해가는 그 걸음 속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이 환경. 근데 환경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로 초대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결론 지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인아 내가 움직이는 교회를 광야 한가운데로 초대할 거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떡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폭풍이 계속 몰아친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 전절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까닭이 없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싶었던 시험은 이거이지 않았을까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였는데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했던 부분이 이거였지 않았을까? 넌 이것이 없어도, 너의 경험이 아니라 이것이 이랬다 할지라도 너 나 믿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예, 주님, 저는요 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무엇이 없어도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어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유월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여정에 빈들에 정말 채워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고민들이 있으실 줄 알아요. 여러분, 떡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더 이상 기적이 없어도,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통로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게 있어요. 주님이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겠어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이 더 크세요. 주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6월절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있고요, 저희 공동체의 시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시즌 가운데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어 보여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필요하셨어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삶에 또한 우리 공동체의 시즌에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5,00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길고와 건강과 이 지역 일대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 알고 내가 경험했고 개선해보니까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시락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즌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개인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통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또한 이 중요한 시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즌 속에 하나님, 우리의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통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님, 원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주님이 원라시아라님이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오 주님이 원라시아라님이 원라시아라님이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 예 주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빌립이 깨닫기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내게 나오지 마라. 그 까닭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찾았으면 좋겠다.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삶도 또 우리 공동체의 여정 속에도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지라도, 떡이 없어도 여전히 폭풍이 불어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 앞에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혹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믿습니다. 떡이 없을지라도, 기적이 없을지라도, 표적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6월절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월라시오라님이 카라바라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주님,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 성령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신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오 성령님, 예,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즌에 빌립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오 성령님, 예,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경이 아니라 당신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예 주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날 이끄소서. 이 일을 통해 너가 내 가까이 오길 원한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님이 빌립을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여러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예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어요. 이 과정 속에 저와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초대하셨다고 믿습니다. 빌립을 초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소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가까운 그 주님의 성소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른 날의 첫날보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한 날을 더 소망하고 악인의 장막에 거할지라도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와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예 주님이 월라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열라시아라라바 예 주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와파라바라바 열라시 하나님이 월라시 오 성령님, 예 주님, 예 주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볼 때 혹 제자가 아니어도, 예수님 옆에 있는 빌립이 아니어도 어린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알고, 내가 목사고, 내가 성도고, 내가 몇십 년을 믿었고가 아니라 너희는 어린아이에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이고 싶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경험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로로도 충분하고, 그럴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기적이 없어도, 떡이 없어도, 여전히 파도가 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가 도시를 섬기고자 여러 물줄기 가운데 나아가는 시즌에 있습니다. 동시에 장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빌립이 아닌 통로가 되기 위해 작정하는 카드를 또 내기도 하고 고민하는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처럼 결정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작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떡을 나눠줄 때, 제자들이 떡을 나눠줄 때 경험했던 것처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물결들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가고,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장소를 허락하실 때 그 공간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이웃들이 초대되고 평일에 교회에 와서 안전함을 누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는, 12광주리가 남는, 먹고도 남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때로는 자신의 경험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전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경험은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빌립의 경험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 드려짐이 있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을 꾸길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시즌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모든 사람이 먹고도 풍성했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